선포하는 그러한 문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문법상의 문제인 것뿐만이 아니고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함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이외에는 없어요. 예수님은 다 이루셨도다, 이루었도다 하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행위에 의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행위에 의한 것입니다. 복음이 말하는 것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믿는 자가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고 믿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고 이게 복음의 내용인데 여기에 사람이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언급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에게 요구한 것이 조건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조건이 있다면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 이외에는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행위요,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은혜로 족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모든 값을 치루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을 강조하고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었으면 좋겠네가 아니에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말하는 거예요. 얻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진 것이지요. 이루어진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올림픽 100m 경주에서 미리 금메달을 주고 그리고 달리게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결과는 이미 정해졌어요. 우리는 천국 가기로 정해졌어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심. 이 금메달은 이미 정해졌어요. 그런데 경주는 해야 됩니다. 그럼 경주하다가 내가 넘어지고 늦게 들어가고 금메달을 못 따게 되면 어떡하느냐. 결과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최후 승리를 믿어야 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 빛난 면류관은 이미 정해졌어요.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아마 여러분이 여기까지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과 내가 나를 보는 나의 참모습 사이에 괴리 현상이 있잖아요. 주님은 나를 소금이라고 부르시는데 나는 아무리 봐도 짜지가 않아. 나는 아무리 봐도 그럴 자격이 없어요. 괴리 현상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괴리 현상이 눈에 안 보이신다면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괴리 현상을 아브라함도 봤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장차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식을 주리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자체가 많은 백성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위대한 이름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보면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아들을 하나도 못 낳았어요. 나이는 100살이 돼가는데 몸은 늙어가고 자기 아내도 늙어가고, 자기의 현실을 보면 도저히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시고 많은 후손을 주리라고 약속하시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내 현실이 너무 차이가 많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진짜 믿음이 작용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있는 중에 믿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신앙은 현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식이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었느냐. 여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원리와 믿음의 원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열쇠가 17장에 있습니다. 17장 후반절을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면 있습니다. 불교는 없다는 종교고 기독교는 있다는 종교. 그게 차이.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어.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부르니까 없던 게 있어요. 예수님이 나서러야 나오너라 하니까 죽은 자가 나와요.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부르고 죽은 자를 산 것처럼 부르시니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의하고 더럽고 다 알지요.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십니다. 그러면 없던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거듭나는 길이 그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 긍휼을 받은 자니라.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역사하시고 믿음이 이런 식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어린이들이 부르는 찬양곡이 어른들이 부르는 어떤 곡보다도 더 신학적으로 깊이가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얼마나 깊이가 있는 말씀.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약속이요, 보증수표요. 그대로 지불하십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